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잘 돌보시는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대교회는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지도인데요. 요한에게 편지를 받은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살펴본 순서대로 이 편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의 본질인 고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진리고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를 통해서 다섯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좋은 평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대 지역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도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훌륭한 예배당과 또 풍족한 재정과 많은 인력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대 교회의 훌륭한 예배당과 그리고 풍족한 재정과 많은 인력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사대 교회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그리고 그런 명성을 사대 교회가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대 교회 실체는 어땠을까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사대 도시 외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시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처럼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실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실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다섯 번째 본질이 실체인데요. 사대교회가 실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대교회가 그 실체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2절 중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라는 말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사대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행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대교회는 훌륭한 예배 행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을 섬기는 봉사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2절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대교회 행위가 사람들 눈에는 훌륭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꽃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외적인 모양과 내적인 실체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모양과 내적인 실체의 차이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의 화면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장 10절도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3번 외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마음의 실체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 화면으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의무를 다하는 예배자들로 북적거렸고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외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내적인 실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교회에도 이와 같은 위선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요,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지만 우리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이건 수요 예배이건 혹은 새벽 예배이건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 있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으며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70년에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소유 양식에 익숙한지 아니면 존재 양식에 익숙한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예수 믿는 것을 부자가 되는 비법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만사형통을 하는 비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소유 양식에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소유 양식에 익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훌륭한 건물이나 또 많은 재정이나 수많은 인적인 자원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존재감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을 누릴지라도 그리고 훌륭한 예배당과 또 수많은 재정과 많은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비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성도들이 평생토록 자신을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빈 영혼만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실체였고 주님은 이 실체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대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범죄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학자가 구석진 골목에 2대 차량을 세워두었는데 한 대에서는 앞뚜껑을 보닛이라고 하죠. 이 보닛만 채로 세워두었고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어두고 앞 유리창을 박살낸 채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을 관찰해 보니까 보닛만 열어둔 차량은 전과 같은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보닛을 열어두고 앞 유리창을 박살낸 그 차량은 폐차 직전에 있는 아주 심하게 파손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유리가 박살난 것을 방치하니까 사람들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뒷유리를 깨었고 또 트렁크를 찌그러뜨렸고 그리고 밑에 있는 타이어도 구멍을 냈던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다음에는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졌는데 그 틈을 타고 게으름이 쳐 들어오고 그리고 나태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4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대 교회는 6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6구절을 읽어보면 니골라 당이나 이사벨과 같은 큰 죄악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호된 질책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모든 구절이 책망을 받는 구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면서 교회의 본질인 실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위한 처방을 하나씩 내려주십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요, 회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실체이고요, 둘째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고작해야 한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사대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무려 5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사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내려주시는 이 영적인 책망을 하나씩 묵상을 하면서 참 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5가지 처방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처방은 일깨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처방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로 가서 보시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세 번째 생각하고, 네 번째 처방 지키고, 5번째 처방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처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주보의 1번 옆에다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대 교회의 또 도시의 역사와 이 도시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사대 도시의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고대 리디아 왕국에는 크로이소스라는 유명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페르시아 군대를 겁없이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페르시아 군대에게 지고 또 쫓김을 당해서 이 사대 성체가 포위를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성체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지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쪽 면만 잘 경계를 쓰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사 가운데 하나가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남쪽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주어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성문으로 올라와서 이 성읍을 정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체를 점령하려는 악한 마귀와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남은 것을 굳게 해야 합니다. 주보의 2번 옆에다가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사람을 혹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수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공동체를 일깨워라, 살려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울 때 교회 안에 교회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소수의 깨어있는 신자들이 다수의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역사였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살렸습니다. 18세기에는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죽어가는 영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또 죽어가는 미국 교회를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름밖에 남아있지 않는 수많은 신자들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부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또 한없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보탬이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나라 가운데, 이 나라 이 조국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에 그리고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보 3번 옆에다가 생각하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으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가서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생각하라는 처방은 첫 번째 처방인데요. 사대 교회에서 생각하라는 처방은 세 번째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 대한 처방보다 사대 교회에 대한 처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3장 3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주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기억을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백석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김추성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능력을 달라고, 사역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때 이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조그마한 죄들, 큰 죄들이 낱낱이 기억이 나면서 그 방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몇 날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우 신비스럽게도 바로 그때부터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비결은요, 지키는 것입니다. 주보의 4번 옆에다가 지키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로 한번 가보셔요. 같이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세 종류의 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은 매우 상징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기보다는 이단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는데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혹시나 새 가족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일 설교 본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단순하게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관점에서 오늘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 복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마지막 5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주보의 5번째 5번 옆에다가 회개하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사대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숨기는데 매우 익숙한 본성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꺼운 커튼을 쳐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데 익숙한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고백하되 어중간하게 고백하는 것이 또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소한 실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큰 죄는 고백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큰 빚을 갚아야 하는데 작은 돈은 내어주면서도 큰 돈을 감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꺼운 커튼을 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있는 커다란 죄악도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옹호하거나 변호하지 말고 낱낱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을 위한 5가지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세 번째는 생각하라. 네 번째는 지키라. 그리고 5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좋으신 분은 아침에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해 보시고요. 저녁 시간이 좋으신 분은 저녁 시간에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이 원리를 기억하고 또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또 주보 말씀에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원리를 따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대교회를 통해서 교회 5가지의 본질인 5번째 본질인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5번째 본질인 실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5번째 본질인 실체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날까요? 일본 삿포로 농과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삿포로 농과대학에 있는 동상은 그 형상이 아름다워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동상 안에 쓰여져 있는 글귀 때문에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는 글귀가 이 동산에 적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 정부는 삿포로에 농과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 농과대학 학장으로 있었던 윌리엄 크라크라는 그 박사를 초대 학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는 1876년에 2명의 조교와 11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의 요코하마 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때 일본의 문무성에서 한 장학관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온 장학관이 일행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짐보따리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짐이 어찌 짐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클라크 박사는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학관이 정색을 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가지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클라크 박사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장학관이 자신의 실수로 클라크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문책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엄격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강의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 강의가 마친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크 박사는 방과 후에 일본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계약 기간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과 교수들을 모여놓고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가 바로 그 유명한 보이스 비 앰비셔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클라크 박사의 연설이 이처럼 유명해진 이유는 그의 연설의 내용이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가르침이 당시 극도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일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은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혼란된 가치관으로 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일본 역사는 이때를 혼란기 혹은 과도기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 사회가 부침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클라크 박사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일본 사회 각처에 들어가서 일본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우찌무라 간조도 있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는 1877년에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클라크 박사에게 전도를 받고 이 학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본의 대석학이라고 불리우는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6살에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클라크 박사에게 감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일본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크 박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다나카 수상 이후로 일본 사회는 다시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에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배우면서 일본의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직장 동료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에서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직장 동료가 내가 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직장 동료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엇이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가치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가고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윤리를 뛰어넘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곱 영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특별히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으로 비유되는 성령님은 죽어있는 사대 교회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죽어있는 현대교회의 교회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있고 낙심하고 시들어 가는 교회와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5가지 비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형식적인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셔서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셔서 참으로 절망에 끊이지 않는 이 사회에 소망을 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파하고 또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에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영혼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혼이 죽은 사대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며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깨어나고 남은 것을 굳게 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며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 회복의 은혜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들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힘을 잃어가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영혼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고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커다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토해내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시들어 있고 힘을 잃어가고
또 능력을 잃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앞에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슬픔뿐인 인생인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고 열어둘 때 그 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둠이 들어오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세상과 함께 살아갔던 그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지키며 생각하며 남은 것을 굳게 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결케 하는 성령께서 회복케 하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영으로 그리고 깨끗한 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성도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해서도 죽은 하나님 아버지 사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쟁쟁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남은 것을 굳게 지키고 기억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생키를 원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대교회 상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뚝뚝 떨어지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이 이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일어서고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을 살려주시며 죽어가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또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곱 영으로 상징되는 온전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